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사회를 해주신 강태구 장로님, 오늘 박력이 오늘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회를 하는데 엄청 힘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 산송,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제가 내일 아침에 메시지의 제목을 마국간 정신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오늘 그 찬양을 또 해주셔서, 야, 뭔가 우리 장로님이 또 알고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안정희 우리 집사님, 참, 제가 일부러 오늘 기도 순서를 넣은 것도 아니고 순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함께 기도 속에 있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안재기 집사님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은 두 종류가 있다. 뭐라고요? 신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첫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신이 있다. 누가 참 신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인간을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그죠?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분을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돌프의 날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의 날도 아니고, 여러분, 이 날은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티브, 창조주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한 개도 없다.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째, 나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내가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온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영생을 찾아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용인에서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그 말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그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확인하기 위해서. 메리란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왜 기쁘고 즐겁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량물로 오셨다. 중보자로 오셨다. 세 번째, 그는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은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 온 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여기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스란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스란 말은 예배하라는 얘기야. 그를 경배하라. 그를 예배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를 전파하라. 그를 파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를 전파해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요. 성탄절이 있으면 성탄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엄청 뭔가 마음이 들떠있어요. 뭐 연인들을 만나고 뭐 선물 주고받고 뭐 놀러 가고 그러는데 진짜 성탄은요 메시아가 오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이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날은요 전 세계가 사실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즐거워합니다. 메리 크리스
마스. 기뻐하라. 출고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라.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병원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강장로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죠. 근데 커피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커피를 타요. 커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오늘 얼마나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다 인정하잖아요. 그냥 커피 팔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요. 근데 왜 그 말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요. 메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메시아가 오신 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제가 아프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어디 아프냐 그러면 괜히 신경질 나갖고 괜찮아요. 외로 돌아놓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차라리 부모는 자식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난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저는 어릴 때 나 너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비로소 나를 알게 됐어요. 비로소 내 할 일을 찾았어. 그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행복해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전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순서를 진행한 우리 김 장로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장로님,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질 것 같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 마치고 한두 사람 정도 오늘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축도 마치면서 바로 우리 좀 행사를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고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약간 시장이 반찬이라. 그죠? 그럼 오늘 여기 성탄절 스페셜 런치 멋있는 글로 써놨어요. 점심 식사가 아니라 성탄절 스페셜 런치. 이렇게 얘기하면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영적인 흐름도, 은혜의 흐름도 지속될 수 있고, 또 약간 시장할 때 오늘 식사들을 맛있게 뭐 한 가지씩 이렇게 다 준비해서 뷔페식으로 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 기대가 무척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상의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많죠. 이번 주간도 제가 두 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급하는 얘기,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이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어떤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내 비석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할 거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남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전 그렇게 남고 싶어요. 내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은 내 인생을 바꾼, 내 삶을 바꾼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아주 어릴 때 멋모르고 교회 갔다가 그저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난 지금도 얘기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경험시켜야 된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예수님은 내게 기쁜 소식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진급한다, 성공했다,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 그것은 나를 사랑했던 이야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려야 됐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나를 찾아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운명. 인간이 처한, 사람이 처한 영적인 실존을 정말 알게 된다면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탄이 뭔가를 알게 돼요. 성탄은 우리가 그냥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존을 안다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과 숙명이라는 말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운명이란 말은 내가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죠. 내가 선택을 통해서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숙명이 있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양심껏 살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1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얘기할 겁니다. 나는요 정말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 양심상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스로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요. 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거, 그게 인간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기 때가 있었어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노래를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이라. 이 과정을 우리는 가야 돼요. 저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난 게 있어요. 가지고 태어난 거. 그건 숙명이에요. 그게 뭐야? 제가 강씨가 됐다는 거.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표시도 있더라. 음씨도 있고. 여러분, 선택에 의한 게 아니야. 이거는요, 숙명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태어나. 죄는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나는 이미 아담, 하와 이후에 최초의 인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DNA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간은 어릴 때 태어나면서도 죄성, 악성, 독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잘하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낯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짓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짓는 죄.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나만 아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내가 저질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게 조상의 죄라고 그래요. 유전죄라고 합니다. 고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가서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필수로는 288장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영혼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 듣고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눈을 흐리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힘을 다 빼버려. 이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영적 실존이야. 세 번째,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옥이란 거. 지옥.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요, 운명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강한 의미로 숙명이라서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죄 속에 살아간다는 거. 인간은 마귀에 눌려서 산다는 거.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죽음 후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헬이 죽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 있다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종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섬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막 그야말로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야말로 온갖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삶 속에서 똑딱똑딱 두드리면서 뭔가가 답을 찾기 위한 거야. 몸부림이야,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내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종교가 과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노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의 철학입니다.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 지식, 학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이 안 돼.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죽음, 지옥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들 하죠. 좋은 일 한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야. 초상집에 가보면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법이 없이 산 사람이야. 아주 바르게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엿장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 좋은 데 갑니까? 그 좋은 데는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짐을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절대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죽음, 지옥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철학을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많이 있죠. 뭐 불교를 통해서 배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울 건 있겠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비참한 운명에 걸린, 운명에 빠져버린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육간에 나실 곳이 없어서, 왜 그때 호적을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관이 없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 호적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말에 태워서 그곳에 왔다가 추니까 말구육간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해산을 한 거야.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다 그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여러분 목자들이 환영을 받죠. 목자들이, 천사들이, 또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가 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정말로 구중굴골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여기 50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관악구에만. 그런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이분이 누군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 정말 복을 받은 사람. 저는 어제 저녁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나의 길 대신 주님 나를 찾아오셨지. 마음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어쩌다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어쩌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만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은 예수님 때문,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를 전하라. 할렐루야. 말씀 육신돼서 오신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숙명을 바꿀 수는 없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함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 입으시고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안다면, 총각 때, 처녀 때는 부모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애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속썩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 때문에 속개나 썩였겠구나. 철이 나죠. 그때까지는 몰라요. 부모를 알면은 부모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이런 운명이었구나. 내가 이런 숙명에 걸려 있었구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로, 그분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이란 말은 단순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제사장이 오셨다. 우리의 선지자가 오셨다.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이 기쁨을 널리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 육신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시죠.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거야. 영생 얻게 된 거야. 죄 용서 받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영생 얻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10장 19절 20절.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됐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게 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에 딱 붙잡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 숙명의 죄에서, 마귀 손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일본에 가면 여러분 귀신이 엄청 많습니다. 800만 귀신이 800만이라고 그래요. 800만 귀신이 다 달라붙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종우 집사님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연시에 휴가를 맡아가지고 그래도 색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또 아들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들이 헤어져서 떨어져 사는 것. 머지않은 날도 진급하고 축복받아서 숙관시일 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거예요. 일본은 골목마다 집마다 골목마다 다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아무리 10개, 100개, 1000개, 8만 개를 만들어놔도 그 8만 개가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죄. 여기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인생 맞춰야 돼요.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 운명,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의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대개 내가 주인 노릇하죠. 내가 만든 신, 그게 납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세상은 오직 돈과 성공이에요. 쾌락이야. 여기에 생을 걸고 삽니다. 발버둥 치며 삽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숙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운명, 숙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고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번씩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의 길에서 마귀 종로를 타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에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계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당신은 창조주시며 구원해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민족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기쁨의 소식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전주 용인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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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고 무기력, 무능력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